저희가 예사초를 준비하며 또 가을 학기에 들어가며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사람들,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로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부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무엇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제자가 많아졌나 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의 초두에 나오는 이야기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이죠, 유대파, 그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짐을 단순하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것은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제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증가하였다, 숫자가 많아졌다. 이방인들이 많아졌다, 부흥하였다. 헬라파인들이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고 난 뒤에 7절,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제자의 수입니다. 시작할 때도 제자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도 제자로 끝을 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미래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이미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누가는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성도들을 지칭할 때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의 인종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출신 성분이 어떻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화되어 가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존스 목사님이 왔을 때 설교 때 하신 말씀인지 식사 때 한 말씀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가 목회하는 밴쿠버의 교회에는 많은 동양인들, 에이시안들이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딱 알아볼 수 있다. 왜냐? 그들은 모이면 항상 나이를 물어본다. 다른 동양인들의 나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나이만 물어보는 것이 특이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서열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사초를 준비할 때 이미 수십 년간 해오신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때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차별하지 아니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왔던, 떠났다 돌아왔던, 오래 있었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모두 제자됨을 잊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왜 많아졌을까요? 시대를 잘 만나서 사도행전 초반부니까 그냥 그때는 어디나 부흥하던 때니까 부흥을 했던가요? 왜 부흥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부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5장 42절을 보면 바로 그 전절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급증하였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사가 증언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부흥 뒤에는 존귀하신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5장 후반부에 보면 채찍질을 당하고 많이 맞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며 멈추지 아니하며 했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가르치며 전도하여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이제는 목회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며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또 성도님들도 좀 도와주십사 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해결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임시켜 맡기는 것과 자신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만 집중하겠다.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옛날 성경에는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헬라 말에는 아니다, 기쁘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들이 모아놓고 첫 번째 했던 말은 기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다.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소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가?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전도함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빼앗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런 말을 하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을 너희들이 택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맡긴다는 말은 인차지로 위임하여 돌아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면 붙어 있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교만 중요하고 나머지 일들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했을 때 그 일은 사역, 일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필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필요함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이 봤을 때 구제하는 사역은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일을 하여라, 나는 조금 더 고상한 일을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도 필요한 일이고 나의 일도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각자 맡은 바가 있다. 나는 맡은 바에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에게 위임하여 이 필요한 일을 그들에게 완전히 맡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4절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나왔고, 2절에 접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옛날 말로는 공궤라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 접대, 사역이라는 세 단어가 아주 개역개정에는 다르게 쓰여 있지만 이 세 단어는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매일의 섬김에 빠짐으로, 그렇지만 이 섬김은 테이블을 섬기다란 뜻으로 구제라 의역을 하였습니다.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접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들의 본분은 말씀 선포하는 일인데, 섬김, 디아코니아, 즉 테이블을 섬기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겠느냐? 4절에 보니까 말씀의 디아코니아에 힘쓰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일들이 이것은 나쁘고 하찮고 이것은 존귀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헬라말을 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한 일입니다. 같은 섬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하신 말씀,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들어야 되는 말씀은, 말씀 전하는 디아코니아, 그 섬김에 특별히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6장 1절에는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바 사역에 충실할 때, 집중했을 때 더 강력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제자의 수가 극심히 많아졌다. 완악한 무리였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필요하고 귀한 일들을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하여 화평하며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장로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원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 시점에 제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의 처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맡겨야 합니다.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특별히 저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무거운 짐을 나눠주시며 섬겨주심으로 또 맡아서 일을 해주심으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개월의 제 삶을 보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다른 허튼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주일 설교 말씀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어떤 것들도 이제는 더 맡기고 내려놓으므로 제가 다른 것을 덜 할수록 교회의 유익인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토요일은 어떤 날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이전에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은 예비일이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예비일이라 하시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맞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말씀 준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말씀 준비는 대부분 그 전에 끝납니다. 토요일은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에디팅합니다. 토요일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지켜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일, 물론 임종 예배 같은 것은 제가 갑니다. 안 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제 마음이 상하면 주일 설교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 마음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카톡을 없앨까 생각 중입니다. 주일 말씀에 방해됩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 소식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켜놓긴 하지만 이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토요일날 제가 왜 사람들을 만나거나 행사를 하기를 원치 않는지를 모르시는데, 두 번째 이유는 제 목소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가면 어디를 가든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성대는 약해서 말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목이 쉬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쉰 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짜랑짜랑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음식입니다. 주일날 배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토요일 저녁에도 매운 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길 원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요일날 제가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특별히 연말이 곧 다가올 텐데 토요일 저녁 행사는 저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은 다른 교회는 1, 2, 3부, 4부가 있으면 중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예배가 끝나지 아니하고 설교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어버리면, 걱정과 근심이 되는 말을 누군가 하면 설교할 때 지장이 옵니다. 설교는 저희 영생장로교회의 젖줄입니다. 우리 온교인이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제 삶에 있어서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말씀 선포입니다. 다른 것을 다 안 할 수는 없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일 말씀 선포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특별히 토요일 예비일인 저에게 예비일인 토요일과 주일, 제 마음과 정신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큰 도움과 부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 완악한 세대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경영이 허사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최선을 다하여, 부족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